윤회의 구조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불교에서는 윤회란 단순히 반복되는 삶과 죽음이 아니라 무지와 가래에서 비롯된 연기의 사슬이라고 설명합니다. 12가지 고리로 연결된 12연기 구조는 무명에서 출발해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로 이어집니다. 이 중 핵심은 무명의 취유라는 고리입니다. 존재에 대한 집착이 다시 존재를 낳고 존재는 고통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반복이 윤회입니다. 열반은 이 연기의 흐름을 어떻게 끊는가? 열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나 장소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이란 연기의 작용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즉 더 이상 무명이 일어나지 않고 가래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열반에 든 존재는 더 이상 유의 조건을 갖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생과 사의 반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윤회의 조건 자체가 소멸된 것이기에 윤회가 더는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열반의 세계라고 표현하는가? 경전에서 열반은 종종 열반계 또는 적정계처럼 하나의 세계처럼 표현됩니다. 이는 열반을 특정 장소로 상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고통의 조건들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열반의 세계는 윤회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지평이며 중생이 집착하는 상나가정의 허상을 완전히 초월한 자리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는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물리적 공간은 아닙니다. 상나가정, 상 영원할 상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착각. 중생은 자신과 세계가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계속 나일 것이다. 사랑도 이 몸도 변치 않으리라. 그러나 붓다는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며 이 착각은 집착과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락, 즐거울 락 존재가 본래 즐겁다는 착각. 중생은 세상살이, 감각, 자아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일체계고. 불교는 고를 단순한 불행이 아닌 조건적 존재의 필연적 불안정성으로 봅니다. 나, 실체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착각. 나라는 주체는 분명 존재한다. 중생의 가장 깊은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말씀합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무아. 자아는 다만 오온의 조합, 즉 색수상행식이라는 구성 요소들의 연기적 흐름일 뿐입니다. 정, 깨끗할 정, 자아나 세상은 본래 깨끗하다는 착각. 중생은 나는 본래 선하다 혹은 마음만 고두면 괜찮다는 식의 본래. 청정에 대한 왜곡된 긍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붓다는 말씀합니다. 본래 깨끗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정화되어야 한다. 현실의 존재는 번뇌로 물들어 있으며 정은 본성의 고정값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결과입니다. 윤회가 끝나면 완전히 소멸되는가?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시 태어남의 조건이 되지만 열반은 더 이상 태어날 조건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남김없이 꺼진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이 꺼졌다고 해서 어디로 갔다고 말할 수 없듯 열반에 든 자에 대해서는 존재한다 고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사무는 열반 후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침묵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윤회의 조건이 제거되었기에 더는 윤회의 개념조차 적용되지 않는 경지가 열반입니다. 열반은 해탈인가 소멸인가? 열반은 고통에서의 해탈이며 동시에 번뇌의 소멸입니다. 그러나 이 소멸은 존재 자체의 말소가 아니라 번뇌 작용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능동적인 자유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무가 아니라 더 이상 생사의 굴레에 끌려가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열반은 단순한 죽음과 구별되며 윤회의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윤회는 나라는 생각, 존재해야 한다는 갈망, 계속되고 싶다는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열반은 그러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아도, 존재도, 시간도 더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무름 없음 자체입니다. 열반의 세계에서 윤회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회의 씨앗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현대인의 삶도 작은 윤회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선택에 따라 고통받고 다시 그 고통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욕망을 추구합니다. 열반은 그런 반복의 패턴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열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나라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번뇌의 반응 대신 자비와 지혜로 선택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먼 미래의 종착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시작될 수 있는 자유의 길입니다. 설법을 하지 않는 부처가 있다? 불교에는 뜻밖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붓다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지만 중생을 가르치지 않는 이들 독각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덧없음을 보고 홀로 수행하여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소멸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과 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렀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설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구제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독각의 길말 없는 깨달음. 경전에 따르면 독각은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때, 즉 불법이 사라진 시기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스승 없이 스스로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마치 숲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처럼 존재합니다. 장하함경은 말합니다. 독각은 인연을 보고 깨달아 말이 없고 교화가 없다. 그들은 종종 사슴처럼 조용히 숲속을 거닐고 짐승과 새들과만 어울리며 도시로 나와도 그저 고요히 탁발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중생을 이끌고자 하는 자비의 발심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있으나 세상을 향한 응답은 없는 것이죠. 붓다와의 차이, 깨달음의 목적이 다르다. 그렇다면 붓다와 독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무명을 끊고 삼독을 소멸하며 생사윤회를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그 깨달음을 중생을 위한 가르침으로 전환합니다. 나는 모든 법을 얻었으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바함경. 붓다는 연민 때문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얻은 순간 그 진리를 전할 책임 또한 함께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륜을 굴린 자가 되었고 말없는 깨달음을 넘어 말하는 지혜의 길을 연 것이죠. 말하지 않는 깨달음은 미완인가?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독각의 깨달음은 불완전한 것인가?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의 열반은 개인적으로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지향하는 길, 즉 중생과 함께 가는 길과는 다릅니다. 불교는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여는 자비와 방편을 갖추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깨달음을 이룬다. 이 구절은 독각의 길과 붓다의 길을 가르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진리는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순간 진실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 없는 사람, 말 많은 세상. 우리는 오늘 독각과도 같고 때로 붓다와도 같습니다. 말을 아끼는 수행자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진리는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침묵도 조용한 걸음도 하나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과 침묵 이전에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독각, 말하는 붓다, 그리고 말 대신 행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묻게 됩니다.